감사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때로는 진지한 질문을 갖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 너 네 집 자식이냐 잘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만 우리들에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합시다.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바로 이 화평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보자마자 긴장하면 안 돼요. 나를 보면 마음이 좀 평안해야 돼.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영역에서 좀 화평케 하는 역할을 늘 우리가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다 몇십 년 다 함께 지내고 사니까 영광대교에 다닌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 저분은 영광대교에 다니는데 저분만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화평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게 따라서 합시다. 원수를 사랑해라. 오늘 이 말씀 주제가 원수를 맺는 것은 참 쉬워도 풀기도 어렵고 더구나 사랑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오늘 4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주로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병도 고쳐주고 이런저런 이적을 베풀고 그런 면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을 준 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전한 말씀은 율법적 관행으로 일관되게 지내왔던 유대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말씀을 주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쫑긋한 거죠. 저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저게 무슨 말씀이냐? 이 산상수훈에 보면 5장 3절에서 12절은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복에 대한 이해가 다 각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또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다르게 느낀단 말이에요. 13절로 16절은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그 역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17절로 20절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 절대적인 차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율법을 어기잖아요. 드러나게 율법을 어기면은 심지어 돌로 쳐서 현장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까지 주님은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강화된 율법적 태도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이야. 근데 멈춰 섰어. 카메라가 있는 거지. 근데 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내 속으로는 저 카메라만 없으면 내가 가버렸을 것인데 카메라 때문에 내가 못 간다. 이러면 외적으로는 법을 지켰지만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그 법을 어긴 거예요.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 했어요. 우리 주님의 율법적 태도는 훨씬 강화된 겁니다. 주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훨씬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하시는데,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원수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일반 은총 영역 아래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본래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잘 지내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모르지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내 속마음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사업 관계, 지역의 관계, 다 관계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인생이 긴 것 같아도요, 그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원수 맺는 것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침 이슬이 바지 흠뻑 적실 정도로 많은 것 같아도 해 뜨고 나면은 금세 사라집니다. 아침 한개 자욱해도 한 치 앞도 못 보겠죠. 해 뜨고 바람 불면 그 안개 금세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 아침 이슬 같고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는 인생길에 미워하고 원수 맺는 일을 한다면 이거 잘하는 일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먼저 원수를 맺지 말고, 혹 원수 맺혀져 있다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부, 2부, 3부 공통점을 느꼈는데 오늘은 설교에 아멘 소리가 작다는 거예요. 내가 속을 다 알겠어.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번 명절에 코로나 때문에 누구 안 오니까 쌀겠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맺히고 다친 그런 대상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1, 2부 때도 언급을 했지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원래 이렇게 쭉 계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보를 작성하기 전에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야, 우리 목사님 뭐 원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완벽하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는 제가 됩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돼요. 그래도 완벽하지를 못해. 자신이 없어.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원수 맺지 말고 원수 사랑해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족이나 직장이나 성도나 지역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라.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2절에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일이다. 그건 죄인들도 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라는 게. 여러분, 이 법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로마의 법전, 독일 법전이 이 현대 법의 이 모태가 되는 모법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법도 그렇죠. 지금 법 원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긴 것에 해당하는 보복 절차를 진행함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심상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나요? 안 그래요. 인간의 심리는요, 죄된 심리는 내 눈을 상대방이 손상하잖아요. 눈을 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목을 빼야 직성이 풀려요. 상대방이 내 이빨을 부러뜨리면 나는 그 사람 허리를 부러뜨려야 내 직성이 풀려. 내가 한 대 맞으면 몇 대를 더 때려야 내가 제대로 마음이 편해. 그렇게 해야. 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는 원수를 사랑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수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몇몇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은 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상인에게 팔려가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지고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요. 지금은 총리가 됐지만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 그냥 이가 뿌득뿌득 갈리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 형들 때문이야. 근데 그 형들이 식량이 없어서 총리 된 줄도 모르고 그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22년 만에 만났어요. 형님들, 나 요셉이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웠을까? 22년 만에 만났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눈물 젖은 그 세월을 지내다가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형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멋진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형제들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상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야곱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곳에, 나일강 삼각조와 같은 그곳에서 다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이 됐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두 사람이 죽어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습니다. 물론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는 간격이 있죠. 한 장의 기록은 돼 있어도. 야곱이 죽으니까 온 애굽이 슬퍼하고, 야곱이 기도대로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야야, 아버지가 계실 때는 저 요셉이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사정봐서 우리를 살려줬어도 아버지 안 계시니 이제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안 요셉이 창세기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복하고 복수하고 원수 맺는 일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당했으니까 복수한다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나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없어도 저는 주의 종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찬송가 383장에 보면은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다. 이 성도의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차단됩니다. 인간관계도 차단되고 사회적인 관계, 공직에도 진출할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 혹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해요. 잔인하게 사자밥이 되고 목이 잘려 죽이고 목을 되달아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하로 숨어듭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아나 이 이태리의 로마에 가보면은 카타콤베가 있어요. 깊은 곳에 아직도 다 발굴이 안 됐어. 어떤 사람은 그 지하에서 나와서 지하에서 죽어간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그런데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원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우리가 아멘은 했어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더구나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핍박하는 자나 원수나 뭐 별 차이가 없죠.
핍박한다는 게 뭐예요? 협박하고 공갈하고 사기치고 학대하고 천대하고 욕하고 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착취하고.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죠? 내가 안 돼.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원수된 마음이 시간이 가면 더 커지고 굳어져서 풀리지를 않아. 우리가 그러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어디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까? 기도만이 문제 해결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지.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요?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도록.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건 경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안 해봤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구나. 저는 해봤다니까요. 실제로 기도하니까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게 되더라고. 이건 내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라니까요. 기도와 사랑은 서로 보완적인 겁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복수는 로마의 압자에 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증오심이에요. 그 시대는 다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구전으로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건 그때 당시에 구전이에요. 당연하게 여겨져서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하고 안 맞아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대하고 맞습니까? 지금 시대하고도 안 맞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맞아요. 이 시대하고. 근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하고 안 맞는다니까. 2000년 전에도 안 맞았고 지금도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죄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중에 최고봉이 가장 센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최고봉을 따질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원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최고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미워해야 할 누군가를 다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켜켜이 쌓여가지고 어디 막 풀 데가 없어. 이 쌓여있는 이 답답함, 또 분노, 이런 것들을 뭐 좀 표출을 할 때를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핑계하고 원망하고 화풀이할 대상이 어디 있는지 막 찾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이제 서서히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근데 그 일에 간섭이 돼요. 뉴스에 나오면 인터넷을 보다가 이거 봐라, 이거 봐. 그리고 댓글 다는 거예요. 또 저도 댓글을 답니다. 저는 아주 선풀의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댓글을 달아. 그럼 내가 댓글 달면 그 뒤에다가 또 나 막 뭐라고 그래. 그럼 나는 얼른 빠져나와 버려. 그냥 안 봐. 나한테 악플 단 것을. 나는 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아요.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영향을 줄까 봐 한마디 던지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얻어요.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 하나 무엇 하나 눈에 띄는 대상이 생기잖아요. 마녀 사냥하듯이 공격하고 끝내버려요. 끝장을 내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 존재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다 아프고 다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안아줘야 돼. 사랑해야 돼. 안아주라고 그러니까 또 뭐 거리두기 생각하지 마시고 안아줘야 돼. 격려해줘야 돼. 위로해줘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